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전이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함께 선포할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를 예언자, 말씀을 맡긴 자로 세우실 때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힘을 주셔서 그를 선택하듯 우리도 선택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그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7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앞에서 성전이라 하지 말고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로는 북방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팽창 정책을 펼쳐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애굽과 함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극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던 그들의 내부 사정이 밖으로 오는 그 외적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안으로는 서로 썩을 대로 썩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칼을 빼어서 전쟁을 치르다가 주전 608년에 무기또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여호아하스 2세를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왕 바로의 거부로 인하여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또 물러나게 됩니다. 왕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약소국,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같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일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거짓되다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몇 사람이나 들으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이라 하는 것을 듣지도 말고 그 거짓말을 믿지도 말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 드라마 대장금에서 그 주인공 아역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오나라 오나라 하면서 노래 나오다가 그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최고 상궁이 물어보지요. 너희들 먹어보거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으면서 무슨 맛이 나느냐? 그때 아무도 못 맞추는데 장금이가 네, 홍시 맛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아느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왔다 하였는데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절대 미각을 갖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왔는데, 아니 성전이 아니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이 속사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난 그 다음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하고 맙니다. 이유도 없이 죽고 말아요. 그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또 위기 때마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니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과 신앙을 이용해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일일 시위를 하듯이 성전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왔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니 그들에겐 또한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말씀을 전했기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왕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성전에 관한, 그리고 성전에 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그 백성, 그 나라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없고 의식과 외식으로만 남은 섬기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힘써 외친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방자하고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빼앗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 전쟁에 나가야 될 터인데, 그 당시에 임했던 그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미신적인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큰 그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게 전쟁에 패했고 법궤조차도 그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곳은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기를 바라며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의 장소가 바로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그 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제적인 법궤를 갖고 오므로 말미암아 위세를 지금 떨쳤던 거지요. 언약궤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단단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는 첫째,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셋째, 법궤조차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 나라와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 파멸되는 듯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나 법궤 자체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성경 또한 그 자체로는 절대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베고 자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누가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고 하는데 효력은 있을 수 있겠지요. 마음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이 성경, 이 종이가 그리고 글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미신적인 혹은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때로는 그런 신앙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베고자 한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의 집안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 4장의 법궤에 빼앗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현상에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이 더 극심하였는데도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외쳤던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상황적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 우상 숭배에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타락한 백성들이 성전에만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그들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외칩니다. 성전이라 하나, 성전이라, 성전이라. 누가 그렇게 말하든 간에 그 거짓말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 성전에만 오면 안전하다고 외쳤어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행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곳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주술적인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알아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백성들에게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니다. 이건 성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곧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과거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전에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일 아침 당연히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될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 전 이 성전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셨습니까? 종교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드릴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는 얼마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터인데 예배를 평가하는 눈은 높아지고 고급스러워졌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전 그 자체의 뜰을 밟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마음을 지적했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백향목의 나무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흔히 구할 수 없는 재료로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백성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잡아 뿌렸다 할지라도 진실이 없이 형식에 치우친 제사와 동물의 피는 무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존귀히 여기고 전통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 장사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성전의 존귀함을 알았지만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7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여호와의 전을 이용해서 그곳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악한 말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떠나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인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의역을 해서 풀어놨어요. 그 백성들,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백성들에 대한 외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사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던 일을 멈추라. 이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이 성전에 숨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둘 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 이웃이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는 내가 항상 머무는 집 나의 성전이 될 거야. 8절에서 11절 너희가 강도같이 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최신 유행 종교를 따라다니면서 이 성전 나를 예비하는 곳으로 구별된 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느냐?
밖에서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였더라도 이 장소에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그런 범죄자 소굴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범죄자들의 소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생각 바꿔라.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의역을 하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그랬어요. 성전에만 오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 사회에 살면서 악한 것들을 행한 것들을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몸만 왔다 가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성전에만 간다고 된다는 그들의 믿음을 오늘 지적하신 것이지요.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 화석화가 되고 진실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 안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회중, 특별히 한국에 뿌리를 두고 태어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면 10배나 더 배우고 빨리 익히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이 정확하고, 그리고 재주가 남달라서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말 1년 할 일을 1개월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재 빌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짓과 부정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의 명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청년이 다짐해야 할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속이지 말자, 둘째는 놀지 말자. 2번째, 그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치라. 죽더라도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애써 실행하라. 새겨 담을 만한 독립운동가요 신앙인의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까?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찔리지 않습니까? 한국 바드랭귀지 연구소 소장 김형희 씨가 한 1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그래서 한국인이 거짓말을 할 때 25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거를 알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2010년 한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국 가서 가장 낮은 32.9%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았대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가장 못 믿는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맞아요? 2013년 WHO 조사 결과 OECD 경제개발도상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고백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말에 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거짓 없이 살았는가,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최연기 이서정 집사님의 아들 최종범 군이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오라는 초청을 받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주 날씨도 좋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졸업식장에서 아주 기계 있는, 그리고 절도 있는 멋진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하고, 연설 후에 졸업장을 주는데 1000명 쫙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졸업장을 받고 다 격려하고 일일이 다 그 1000명을 다 악수를 다 해주더라고요. 대통령 자격으로 대신 온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이제 이 육사의 지휘관으로서 졸업한 것을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땡볕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걔가 언제 나오나 그러다가 놓쳤어요. 1시간 동안 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 감동적인 거는 또 있어요. 마지막에 행사가 다 끝난 베네딕션, 축도하는 그 채플린이 나와서, 군목이 나와서 그 모든 회중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행사가 마치더라고요. 미 육군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의 육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지요. 그들이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일명 제가 찾아보니까 Cadet Honor Code, 그러니까 사관생도 명예 코드 같은 건데 이 3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생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셋째,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A cadet will not lie, cheat, steal, or tolerate those who do.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육군 지도자니까 총 잘 쏘고 대포 잘 쏘는 사람, 기술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 가슴을 울렸던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관생도는, 지도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과부와 고아들의 것을 탈취하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것을 탈탈 털어서 너희 것으로 만드는 악한 일을 하면서 성전에만 오면 괜찮다고? 최신 유행의 우상 숭배로 쫓아다니면서 급할 때만 하나님께 온다고? 이제 너희 마음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26절에도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진정 너희가 안전하게 거할 것은 이 거짓된 성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 그리고 곧게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못된 버릇,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처럼 돼버린 이 성전이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반듯하게 살아야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아야 세상이 배웁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생활이 다르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 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듣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